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한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에서요, 이 열등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만민 공통의 병이라고 하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일종의 자학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학 증상.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러한 증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열등감은요, 이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위와 학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은 곧 여러분, 열등감이란 단지 약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며 누구나 겪는 존재의 흔들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예상외로 심한 열등감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랄지라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여러분 이 얼굴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없다라고 할까요? 저는 대부분 아무리 예쁘게 해도요, 예쁜 사람이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은 절대 어디요? 성형외과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예쁜 사람들이 한 번은 누구나 다 가봤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여러 몇 명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고 성공한 사람도 자기만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이 일정 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서면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너무 못생겨서,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요, 처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오늘 딸이 2명이, 딸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예쁜데 어떻게 해요? 그 비교 의식 때문에 그 옆집에 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근데 친구인데 엄마가 누구예요? 그 딸과 이 딸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 딸하고 요 딸이 훨씬 예쁜데, 왜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가 내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뭐예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23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소에서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외모 그리고 성적, 가정 환경 등의 이유로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니라 자해, 우울증, 그리고 SNS 중독, 공격성,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굴이 별로야, 공부도 못해, 부모님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실패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청소년단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밀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열등감에서 완전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등감을 어떻게 직면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열등감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등감의 사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한번 첫째 따라할까요? 열등감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인정하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요, 우리는 열등감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이 어떻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구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때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국 궁전에서 살다가요, 실수를 저지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 버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하며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하나의 촌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단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촌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내게 내 백성.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는 일을 네가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보고요? 촌부 보고. 촌부 보고 지금 그 일을 좀 할래? 라고, 아니 네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촌부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출신과 배경, 그 모든 점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신분 때문에 오는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열등감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4장 10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모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서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 모든 입을 어떻게 누가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까지 그를 어떻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완강한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모세가 가졌던 열등감이요, 대단히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열등감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요? 열등감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열등감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종전에는 뭐예요? 열등감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열등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회피나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죠. 열등감을요, 이기는 첫걸음은요, 감추지 않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감추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열등감에 취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완벽한 척합니다. 때로는 강한 척합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그렇게 이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는 이게 약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고 읽으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성숙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솔함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정직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인정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는요,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너무나 잘 압니다. 흑인이라는 인종차별, 가난, 성폭행, 외모, 컴플렉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온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도 마음 한 곳에는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금요일날 여기서 새벽에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을 듣고 나아가서는 온 열방의 복음의 이 시초가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가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까? 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곡차곡 왜 늘지가 않습니까? 저의 대에 있어서, 제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요 꽉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누를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저의 능력은 이게 한도, 이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더 큰 능력을 바라십니까? 제가 설교를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것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여러분 새 일을 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컴플렉스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격을 바란다. 나는 너의 인격을 바란다. 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한다.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의 사슬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둘째 따라합니다. 열등감을 방치하지 말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방치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반복된 설득에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 말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자기 포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기 열등감이라는 필터로 막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제 차에 에어컨 필터를 갈았습니다. 야, 에어컨 필터를 딱 깠는데요, 에어컨 필터를 딱 여는데 거기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옆에 이제 차를 대놓으면 떨어지는 모든 낙엽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바꿨거든요. 1년 전에 바꿨는데 딱 여니까 여러분 솔잎 같은 게 있고, 또 뭐예요, 그 대나무 그 잎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낙엽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걸러내요.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게 만약에 다 그냥 여러분 에어컨 틀 때 다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 열등감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고 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열등감이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 더듬는 능력, 여러분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그 열등감을 통해서 나의 그 존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요 학교를 다닐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낮아요. 뭐 저 때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엄청 맞았습니다. 맞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때 선생님들 보면요 이 때리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자존감이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요. 심지어는 여러분 1등부터 50등까지 1, 2, 3, 4, 5, 6, 7 이래 앉았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와 그때 담임 선생님이요. 참 특별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뭔가 하면 다른 반은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반만 1등부터 50등까지 앉는데 그 다음부터요. 셋째 줄 뒤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기한 인물들. 제가 몇째 줄 앉았을까요? 야, 제가 중간 그래도 제가 똘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해도 뭐 중간 정도는 한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간 앉아 있으면요, 아니 선생님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 여기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왜 뒤에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뒤에 친구들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고용무실 불러갔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저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여러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 이거 떨쳐버릴래 라고 여러분 내 안에 방치해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잘 웃습니다. 잘 웃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저 사람은 차도남일 거야.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걱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경중에서도 부교육자들 많은데 이렇게 있으면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만약에 나의 그 열등감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얼굴은 계속 어두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열등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뭐 하겠어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이 키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cm는 더 커야죠.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SNS 비교 중독과 자기 상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세계 보건기구는 10대와 20대 사이에서요 SNS 비교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SNS를 보면 볼수록 자존감이 저하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청년들은 SNS에서요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봅니다. 명품 옷 막 이런 거 샀다고 막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근사한 외모를 보면 자기 삶을 막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청소년하고 상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내 인생은 정지된 것 같아요.
무능한 나, 초라한 나,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나만 보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을 방치하면 반드시 인생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약해지고 인간관계는 왜곡되고 사명은 멀어지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는요, 한 발 계속 뒤로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시대에 위대한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작동한답니다. 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이요, 열등감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이 있는데 그분이 언급하기를 교회 안에는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좋아하는 7가지 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7가지 가면. 그 첫 번째 가면이 뭔가 하면 감투 가면이에요. 감투 가면. 그러니까 직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분이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은사 가면이라고 합니다. 은사 가면. 남다른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휘젓고 다니며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또 예언자 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 가면.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려 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결핍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면의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을요, 방치할수록 독해지는 감정은 나의 감정뿐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지만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말투와 태도, 결정과 관계, 심지어 예배와 신앙의 동기까지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머뭇거리며 거절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안 된다라는 말밖에 반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 아론을 붙이시면서 열등감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벗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열등감 벗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버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고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설교 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저는요, 저희 집이 예전에는요,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감추고 싶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가 나의 안전장치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열등감, 여러분, 나 혼자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와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열등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면서까지도 여러분, 열등감을 없애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등감은요,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라. 여러분, 모세가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느냐가 문제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없애는 진짜 방법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뀝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뼈를 깎아야 됩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어는 여러분 인간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쪽에다가 강조를 하셔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떨어내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가요, 어느 지방 공연을 연주회를 딱 갔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이 지한자매처럼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연을 딱 갔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딱 보는데 피아노가 조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조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이 관계자가 너무나 당황해서 그 연주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와, 다른 연주를 준비할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피아노는 조율되지 않았지만 내 손은 조율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멋지잖아요. 피아노는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은 조율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는 기막힌 연주로요,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런 낡은 악기로 어떻게 저런 음악이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피아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조율이 맞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레미 도레미 파솔라 이래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맨날 그냥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건데 도레미 파솔라시도. 예전에 보니까 개국 콘서트 보면 이렇게 막 하는 있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명한 멋진 피아니스트를 만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피아니스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우리가 조율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멋진 은혜의 역사가, 멋진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열등감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종합해 보면 뭐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실패자가 아니다, 부족한 자가 아니다, 쓸모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존귀한 자이다. 믿음은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다루는 5가지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결점을 솔직히 인정하면 됩니다. 결점을요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결점 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결점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세 번째는요, 결점에 바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성장하십시오. 그러나 넘을 수 없는 한계는 다른 이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결점 있는 것을요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것이 원래 내 거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왜 우리 어떻게 속입니까?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원래 그렇게 못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사단은 우리를 한 번 더 속입니다. 사단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서 한 걸음 더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걸.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 어떠냐고, 내 코가 좀 어떠냐고, 내 입이 좀 어떠냐고, 나의 모습이 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나의 설교가 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뭐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실패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금요일날 기도를 딱 하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네가 왜?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어려움도 지금 왜 나는 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결점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어려움 갖고 맨날 앉아서 울던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깨달아진 은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쭈어 보라고. 제가요 근데 여쭈어 보는 기도를 드렸더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쭈어 봤더니 그때부터 여쭙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다 여쭈어 봤어요. 내가. 한 사람 다 여쭤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결점이 곧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열등감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네?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자.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등감이 아무리 깊고 오래된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말도 없는 자, 광야에 숨어 살던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낼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실패로 비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야기하면 제가 딱 보면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생겼습니까? 예? 잘하게 생겼잖아요.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맨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 맨날 1등해서 상을 이만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시은이가 아빠는 공부 잘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근데 매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요. 매일마다 교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을 잘 칠 줄 알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공부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공부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순진하게 하나님 저 공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명철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지혜가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12제자 뽑으셨을 때 여러분 시험 쳐서 뽑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 뽑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들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로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명은 모두가 열등감 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 투성이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 시대를 여러분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